할렐루야. 우리 지난 3월부터 1학기 동안에 아침마다 우리 모닝글로리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모닝글로리가 지난 금요일 우리 지민이의 묵상을 끝으로 1학기 MG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말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박수는 다 치네. 모닝글로리 안 듣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5월부터 우리 고정적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섬기고 녹음하고 묵상 나눠주고 그 다음에 편집까지 해가지고요 섬겨준 친구들이 있어요. 잠깐 좀 일어나 볼까요? 1부에 우리 3학년 민채가 있고 채린이가 있고요. 또 2학년 우리 지민이가 있는데 지민이는 매주 천안에서 오는 친구인데 오늘 아마 좀 늦게 오거나 아마 2부 예배 참석할 것 같은데 우리 민채 채린이 둘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예, 민채야. 한번 웃어주세요. 채린이 한번 웃어주세요. 됐어요. 네, 박수해 주시고요. 네,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잘했고 또 수고했고 누구? 뭐라고? 누구? 강민이도 박수 한번 주세요. 강민이 박수 한번 주세요. 강민이 미안하다. 목사님 미안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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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열심히 섬긴 친구는 죽방 날리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강민이 너무 고마워. 네, 너무 잘했고요. 수고했고요.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매일매일 지난주에도 금요일 당일날 보니까 조회수가 그래도 매일 100명이 넘는 이들이 한 구절 묵상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부모님인지 다른 건지 알 수는 없어. 근데 어쨌거나 매일 당일 조회수가 그래도 100회가 넘어서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다시 한번 섬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 카톡방 나가지 마세요. MG 섬김이들 카톡방 나가지 마세요. 오늘 시원한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는데 시원한 거 드시면서 힘내시라고 작은 선물 들리니 카톡방 나가지 말면 좋겠습니다. 자, 1학기 모닝글로리 우리 MG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MG 1학기 모닝글로리는 이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가 7월 계속해서 MG라는 이 용어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MG예요. MG 뭐의 약자일까요? 역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진짜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지혜와 총명이 하늘을 찌릅니다. 모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을 맞추는지. 미라클 제너레이션도 MG예요. MG. 그래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무슨 뜻이라고요? 기적의 세대.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 발음 잘해야 돼. 기적이 세대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 기적의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 좀 집중하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이라는 단어도 있고 표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사실 기적이라는 우리말 단어보다 표적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기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전적 정의가 이래요. 기적은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그 온라인 시정서에 보면은 친절하게 목사님이 이제 이 티를 착용한 핏도 이제 모델들 보면은 쇼핑몰 보면은 모델들 키 181, 몸무게 72kg, 사이즈 착용 L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서 이제 160cm 때 자세하게 나와 있자고. 왜냐하면 목사님 혼자 하기 그래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키가 작으신 분들 섭외해가지고 티를 입힌 다음에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통영해서 160cm 미디어 사이즈 착용샷 이걸 또 이제 올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게 키가 170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다음 주에 왔는데 키가 185로 컸어. 미라클 제너레이션. 기적이잖아요. 기적.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왔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현실의 눈앞에 닥쳤단 말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상상할 수가 없는 일. 기적. 근데 표적은 뭐냐면 표적은 사실은 같이 통용해도 되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어떻게 보면 행적, 겉으로 드러난 자치, 이게 사전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로 보면은 기적은 테라스라는 용어 썼고 표적이라고 번역한 용어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써왔는데 이 세메이온은 표적이라고 번역한 이 영어 단어는 사인으로 번역했어요. 사인. NIV 성경에 보면 이 표적, 이 세메이온, 그다음에 이 표적,
그다음에 사인으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번 수련의 주제가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의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인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정하려고 했는데, 사인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서명하는 거라든가 연예인 사인 한번 해주세요, 사인 한번 해주세요, 그 사인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사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써야겠다, 같이 통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미라클이라는 단어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초인간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을 오트라는 이 히브리어로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같이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라클 제너레이션, 표적을 경험하는 세대,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번 수련의 주제를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매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거고, 또 수련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 요한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사전 지식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가 총 몇 개예요? 몇 개? 뭐라고? 몇 개? 두 개라고 대답했니? 낚인 거야. 이 바보팅아. 너 이렇게 줏대를 가지고 해야지. 몇 개라고? 4개예요. 4개. 낚이면 안 돼요. 자, 복음서는 총 4개입니다. 4개. 그 성경 순서대로 말해 볼까요? 처음에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요. 잘 안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끝에 복음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역사서로 분류되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통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묶어서 무슨 복음서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를 텐데 혹시 뭐라고 묶어서 하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를 묶어서 요한복음이라고 한다. 너무 굉장히 차기적인 대답이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답변인데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무슨 복음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한자를 써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친구들? 무슨 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엮어서 사복음서라고 한다. 3개잖아. 뭐라고? 삼복음서야 그래야지. 그래요. 어렵죠. 무슨 알려줄게요. 요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들어봤어요 혹시? 잘 안 들어봤죠? 예. 그래서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무슨 뜻이냐면 한자어라서 좀 어려워요. 같을 공, 그다음에 볼관 해서 공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3가지는요 같은 동일한 시각과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잊지 마세요.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느 시기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몰래 아무도 보이지 않게 혼자서 행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죽으셨고요. 또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목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실제로 목도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600여 명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런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본 60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등등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거죠, 자기가. 그래서 굳이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세계나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굳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굳이 글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차츰차츰 1차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죽고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도 점점 희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복음서가 바로 공간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왜 공간 복음이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자 보세요. 마가복음의 76%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절반의 내용을 차지합니다. 공통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내용이라는 거고요. 이제 마가복음에만 드러나는 자료가 한 3% 정도.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가 20% 정도.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도 약 25% 정도가 서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를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먼저 쓰여진 것이 있고 이 중에서도 나중에 쓰여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통상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한 관점으로 이렇게 쓰여졌구나. 내용들이 많이 겹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을 독자로 대상으로 이제 그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구약 말씀을 잘 율법에 능통하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요. 작은 차이점이 있다면. 근데 마가복음은 이제 구약과 율법을 모르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좀 쓰여졌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을 강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을 독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자와 사랑이 넘치고 긍휼하심이 많고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조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차이를 제외하면 같은 관점으로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가 공간복음이 하는데 반면에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지나서 기록되었는데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의 산 증인이 더 이상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이유들을 이제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어야만 하는 세대 속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은 그때 살아있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6.25 전쟁에 대한 사건과 사실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시대에 없었는데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혹은 이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선 지식으로 규정해내온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기록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6.25라는 과거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때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죠.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게다가 이단들이 많이 생겨서 이상한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야, 6.25 전쟁 있잖아. 그래 사실 6.25 전쟁이 있었지. 근데 6.25 전쟁 북한이 먼저 침공한 거 아니야. 사실은 남한이 먼저 침공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일성한테 전화해서 6월 25일 날 새벽에 내려오라고 전화했대. 막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헛소문,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야, 예수님 하나님 아니야. 야, 어디 하나님 눈에 보여? 너 지금 눈에 보여?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막 이런 거짓된 이단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침투해서 그런 막 이상한 말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복음서가 바로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공간 복음서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공간 복음서와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했고 누구인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해설을 굉장히 새로운 세대에게 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에만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90%예요. 90%. 공간복음과 내용이 많이 겹치지 않습니다. 90%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7대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7대 기적과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요, 오병이어 사건만 빼고는 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다 있고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이 성경에 대한 그런 개관적인 내용들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좀 살펴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세상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1장에서 가장 처음에 먼저 결과를 먼저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생명이신데,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늘 본문 보면 해석이 나와 있어요.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빛이 있었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뭐예요? 참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이 백성은 자기를 영접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허연 목사가 중두부 담당 목사인데 중두부 성전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고 저리 나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중등부 오는데 내가 고등부 애들 오면은 내가 중등부 들어오지 말라고 장난도 하거든요. 고등부 올라가라고, 예배 드리고 왔냐고. 그것처럼 여러분 중등부 예배 왔는데 중등부 너는 중등부 예배 올 수 없다, 저리 가라라고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 동안 살펴보겠는데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두 그룹. 뭐 38년 된 병자,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괴로운 자신의 인생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이런 그룹이 있는 반면에 빌라도, 헤롯, 그다음에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국은 안타깝게 어두움으로 끝이 납니다. 어두움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세요. 복음서도 한 개가 아니라 4개나 주셨어요. 4개나. 복음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이에요. 분명한 메시지는 통일로 가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나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해지게 하셨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중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 교회에 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가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난번 수련회 때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영접하는 기도 여러분에게 콜링을 했는데 수십 명의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분당으로 중등부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몇 명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다, 보내신 사람이 있다,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말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요.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빛을 알려주려고, 그 빛,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람들에게 좀 먼저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찾아와서 물어요. 야, 네가 빛이냐? 아니 나는 참 빛이 아니야. 그럼 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고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증언이고,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소리라고 부여해요. 소리. 수식어가 많은데 자기를 소리라고 표현해요. 소리의 특성은요, 잠깐 소리가 났다가 사라집니다. 소리의 특성. 여기서 지금 한 2초 동안 제가 이게 소리예요. 소리는 계속 내고 있으면 소리가 나지만 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어떤 친구가 지금 트름을 했는데 트름을 한 거는 0.5초가 하지만 소리는 사라져요. 그렇죠? 이 소리의 특성이에요.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소리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 게 소리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소리의 특성은 뭐냐면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소리는요 메시지를 담아요. 메시지를 담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제가 이제 1사로에 문을 닫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막 중등부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 그런데 어떤 남자애들 2명이서 지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밖에 없는 줄 알고. 야 오늘 목사님 봤냐? 야 목사님 뭐 티 입은 거 봤어? 야 완전 개허접 막 이렇게 지들끼리 막 얘기했어. 그 잠깐 5초 동안 그 얘기하고 내가 앉아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는 잠깐 5초 동안 있었지만 내 귀에는요 메시지가 남아있는 거야. 그 허연 목사님이 티 입은 거 봤냐? 완전 개허접. 이게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내가 계속 상처를 받겠지. 내가 진짜 허접한가? 거울도 다시 보고 배가 좀 나왔나?
계속 내가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와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도 없겠지. 끝나고 내가 화장실 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계속.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내가 예배에 이제 들어오다가 예배팀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오늘 대표 기도로 한 나원이랑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목사님이 요즘에 자존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요즘 막 배도 나오고 막 주름살도 막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좀 자존감이 좀 약간 낮아지는 상태에서 티를 입었는데 뭔가 옛날 같지 않은 거야 내가. 그래서 위축된 나의 영혼 내가 예배팀 나원이한테 야 나원아 목사님 티 괜찮냐? 어때? 괜찮아? 목사님 좀 이렇게 좀 나이들 좀 젊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원이가 했던 말이 뭔지 알아? 목사님 원래 젊어 보여요. 목사님 원래 동안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지아가 있었어. 지아가 내가 물어보진 않고 지아를 이렇게 쳐다봤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로. 그 지아가 목사님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 막 금요일에 찬양할 때나 수요일에 설교할 때 목사님 진짜 동안이시래요. 잘생기셨대요. 이런 잘생겼다는 말 했나? 잘생겼다는 말 했지. 그래. 이런 말 옆에서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예배 시간에 출발하기 전에 한 5초 10초 동안 대화를 나눴거든. 아직까지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지금. 고마워 잘생겼어. 고마워. 너는 영혼이 없어 보이는데? 진짜 하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나한테 얘기해줘. 알겠지? 오해만 말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는 5초 동안 7초 동안 잠깐 대화하는 건 잠깐인데 소리의 특성은 뭐예요? 이따가 없어지지만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메시지를 분명하면. 근데 그 메시지가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소리야 소리. 나는 이따가 없어질 거야. 나는 잠깐 왔다가 갈 거야. 근데 자기가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 뭐래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외치는 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그것을 지금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소리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 속에 자기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금방 없어지겠지만 이 금방 내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불타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질지라도 예수님은 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도 나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제가 반드시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3년만 있으면 군대 간다고. 3년만 있으면 수능 본다니까. 여러분 금방이에요 금방. 한 7, 8년만 있으면 이제 결혼한다는 애들이 막 나와요. 그 인생 금방이에요. 한 10년만 있으면 벌써 하얀 머리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배 금방 한 5년 7년만 있으면 배 훌쩍 나와요. 금방이에요 금방. 인생 금방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좀 소리로 쓰임 받고 싶다. 내 짧은 인생 네가 빛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참 빛은 아니야. 그럼 넌 뭐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빛 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와야 예와. 너 왜 이렇게 미안해. 그래.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너 왜 이렇게 그래 잘생겼어. 세진이 너무 잘생겼지. 목사님 세진이처럼 잘생긴 사람 없다고 생각해. 그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얼굴도 길고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한데 너 그래 자 빨리 수습을 하자. 빨리 시간 넣자. 자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막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물어보면 그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해?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님 때문에 잘생긴 거야.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해?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님 때문에 공부 잘하게 됐어. 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해? 예수 그리스도.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목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소리가 되어서 그렇죠? 짧은 시간 여러분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 살고 싶다. 그러한 꿈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러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삶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 잠깐 있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중등부 담당하고 있는 목사, 전도사, 저희들은 다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 잠깐 지나쳐가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중등부 때는 이렇게 중등부 예배 열심히 나가고 목사님 뭐 잘생겨서 동안이 이런 얘기 하지만 고등부 가고 성인이 되잖아요. 싹 다 잊어버려요. 싹 다 잊어버려. 중등부 때는 막 이렇게 중등부에 평생을 다 바칠 것처럼 다시 중등부 놀러 올게요. 내가 뭐 스텝으로 지원할게요.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등부 가고 고등부 졸업하면 중등부 목사, 전도사, 선생님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고등부 목사님만 기억하고 고등부 전도사님만 기억하고 고등부 때 받았던 은혜만 기억하고 그래서 졸업하면 대학부 가면 다 고등부 섬기고 싶다거나 중등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5층 내려오지도 않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말 믿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막 20살 때 꼭 올게요 스텝 할게요 절대 믿지 않아요. 저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억 안 해도 돼. 장기용 전도사 선생님들 기억 안 해도 돼. 다만 이 중등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번 7월 한 달을 통해서 이번 미라클 제너레이션 수련회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만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작은 시간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목사님은 진짜로 요한복음 20장 29절 31절 요거 말씀 한번 읽고 요한복음 20장 29절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네 번째 복음서 이 요한복음을 계시해 주신 이유예요. 이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7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얻는 생명, 기쁨, 에너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그래서 MG 이 로고가 생명과 부활과 능력을 성성한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아무튼 설명하면 또 기니까. 그 재밌는 게요.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시작해요.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은요 사도 요한이 마무리합니다. 요한이 시작하고 요한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중동부에 뭐 하은이라는 애들이 많아요. 이름이 하은이가 안내하고 마지막 갈 때 다른 하은이가 인사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괜히 얘기했네요. 네. 어쨌거나 이 세례 사도 요한이 밝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지막 결론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2절 13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던 믿지 않던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받아들여서 빛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 7월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되게 쉬운 찬양인데 오늘 처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7월 한 달 동안 같이 많이 좀 부르고 싶거든요. 이 찬양 같이 배우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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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런 찬양, 이런 찬양인데요. 일어나 볼까요?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 영원한 생명 얻으니 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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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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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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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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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우리 이렇게 7월을 위하여서 또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분명한 사명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습관처럼 교회에 오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친구들은 아직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너 영접한 사람이니 너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니, 이 질문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수련회 가운데 씨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소망하는 것은 이번 7월 한 달이 우리 중등부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 나는 날마다 예배에 나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습관처럼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 이 질문을 한 사람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것은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하나님, 미라클 제너레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로 하나님 이번 우리 중도부 수련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시간 1장을 통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중등부 7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어떻게 이 친구들이 나와왔는지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우리 중등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밝히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짧은 인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의 이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